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벌러르라는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매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에 흠뻑 젖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자매는 땀을 흘리고 이렇게 흘리는 이유가 옷이 다 젖었는데 예배 오기 전에 집에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를 찾느라고 이산 저산 다니면서 소를 찾다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소는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허겁지겁 들어온 이유였습니다. 소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몽골에 있는 소는 1년치의 사람 1년치의 월급과도 같습니다. 재산 목록 1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소는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정말 소를 포기하고 교회를 달려온 그 모습이 참 선교사님 눈에는 참 너무 예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소를 다시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 소를 찾지 못한 그 마음,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기 집의 전부를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반대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아닐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조차 들리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앉아서 소만 생각하고 있었을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시련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가 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지 간에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1절,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미래의 주역들인 청년들, 성도들이여, 예배는 기쁨입니다.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예배는 축복,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목사님 전하는 설교는 좀 어쩌면 막무가내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예배 드려진다면 정말 슬픈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작하자마자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의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시험들에 빠진 상황에서도 우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해서 기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라면 정말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채로 이 시험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지만 그러면서도 슬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갖가지 온 종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갖가지 시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불을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시험일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나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유혹에 끌려서 받는 시험일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 겪는 그런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성경은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이 주는 그런 좌절과 고통, 시련이나 환난을 압도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의 끝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언제든지 환난과 역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의 저자는 이 표현을 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시험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큰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애써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이런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 실습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목회 경험이 많은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오랫동안에 시련도 오고 무기력함도 오고 안일함도 올 때 정말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너무 애써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그 안에 머무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자신에게 있어서 이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야고보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더라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알 것을 처방해 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거짓됨,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 여러 가지 온갖 수많은 죄의 덩어리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런 주님을,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역전되고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그런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모두 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주어져 있음을 즉시 우리가 알게 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전시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이제 역전되리라.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찬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가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또 보면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언제 한번 이 찬양을 해볼까 합니다.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아픔과 그런 시험들을 기쁨으로 압도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알 것을 처방해 주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그 당시는, 그 환경은 너무나 고되고 힘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창기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청년 회장도 뽑고 임원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2개월 후에 회장이 나 그만하겠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청년이 얘기하기를, 걸핏하면 인내해라, 버텨라, 참아라, 이런 말들이 그 청년에게는 그런 말들이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인내하십시오 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 대신에 이 구절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했더니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버티고 견뎌야지, 최후에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지 했더니 견디지 못하고 그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를 보았습니다. 내 안에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는 인내와 오래 참음 없이는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내는 문자적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모네로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참다, 견디다, 오래 참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인내. 거기에는 다른 의미로는 지속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그 순간의 찰나의 순간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도 지속적으로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의 결말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말씀 본문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게 됩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분노하며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로 덮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부르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 꽃잎에 새겨진 그런 사연이 정말 그 사연의 가슴을 안고 오늘 기다리는 그런 동백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슴에 마음에 정말 한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노래가 정서가 여기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한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참아져 있고, 그래서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시뻘건 멍이 남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인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내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 인내한다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멍이 아닙니다. 결론은 기쁨이요, 부활이요,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에 있어서 오래 참고 견딤에 있어서 그 견디는 것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인내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기에 내 마음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혜로 덮어지게 되는 것이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진짜 인내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만 남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내를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인내가 작동한다라는 것, 곧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전환시키시기를, 믿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과 내 안에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래 참음의 역사이신 그 인내하심으로 기뻐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 되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